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성경 통독 레시피 3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많은 이야기와 뉴스 속에서 오직 성경 이야기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성경 통독 레시피 책과 통독 성경을 손에 들고 저처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237페이지 24과 역대기 재건세대 선물 통포인트 극상품 무화과 유대인을 위한 역사 선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에게 열왕기 상하를 선물로 주셨으며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재건 공동체에게는 역대 상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히 역대 상하는 하나님께서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미래 역사를 위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역대 상하를 읽는 사람은 첫째, 성전이 불타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바벨론 포로 70년간 제사장 나라 재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들입니다. 셋째,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징계를 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넷째, 에스겔과 다니엘의 지도와 가르침을 습득한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바벨론 제국 멸망과 페르시아 제국 등장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루어졌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극상품 무화과 열매인 유대인입니다. 역대 상하는 제사장 나라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보여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와 더불어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킨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 선물 열왕기 상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림으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벌과 함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열왕기 상하였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처음 배울 때에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900여 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날짜를 계수하니 자그만치 70여 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키지 않은 날수대로 즉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레위기 26장에 언급된 세 번째 징계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왕정 500년 역사를 담은 열왕기 상하를 선물로 주시며 그들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2. 선물 역대 상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통해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끌어온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 백성과 비교해 월등하게 성과를 내는 민족이 됩니다.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유대인이라 불리면서 회당을 만들어 율법을 다시 공부했고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교육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징계, 교육, 안식,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이 끝나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이 각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제국의 정책에 따라 귀환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또다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역대상하였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왕정 500년 전체의 역사라면 역대상하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 북이스라엘의 왕정을 제외한 다윗의 후손 왕들의 역사입니다. 또한 역대상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상하를 통해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게 된 남유다 백성에게 다시 시작할 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해 주셨던 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요 감격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새 언약을 소망하는 세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3. 역대기 족보, 언약의 줄기. 역대기 기자는 자그마치 9장에 걸쳐 족보를 기록하면서 일반적인 역사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강조하고자 하는 족보를 우선적으로 배열하여 기록했습니다. 역대기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다윗 가문의 족보, 특히 아브라함의 족보와 유다 지파의 족보를 강조하며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역대상 4장에서 8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부터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 각 지파별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유다에 속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역대상 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첫 번째로 돌아와 정착한 레위 지파의 족보와 행적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이들과 함께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4. 역대기 속 다윗,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 종.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꿈같은 과거의 영광시대는 다윗 때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족보 기록 이후의 역사는 사울의 통치 40년을 생략하고 곧바로 사울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전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꿈꾸신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역사에 남을 천년 모범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모습을 첫 장면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과 그때의 감격, 언약궤를 안치한 후 언약궤와 성막에 관련한 직무자들을 임명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노년에 국가의 발전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싶은 유혹에 인구조사를 강행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회개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엇보다 역대기에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성전 설계도를 비롯해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어 성전이 건축되도록 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2000년 유대 역사 속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통치에 가장 순종한 성전 중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설계도를 낡아질 정도로 보고 또 보며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등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또한 다윗이 157만 명의 군대를 두고도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사장 나라 경계를 지킨 것은 하나님의 성전 통치를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다윗 왕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마감하고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를 준비하며 그에 걸맞게 성전 조직을 재구축했습니다. 우선 30세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 남자 38,000명에게 각각의 역할을 임명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위한 인적 준비뿐 아니라 엄청난 물적 준비까지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물적 준비는 다윗 혼자만의 준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한 준비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열심을 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성전 중심주의자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충성스러운 종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역대기에는 다윗의 놀라운 승전 기록 또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 역대기 속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의 제사장 나라 이야기. 역대기에서 다윗 다음으로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왕은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을 최대 황금기로 이끈 솔로몬의 업적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어 왕정을 유지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때 그 자랑스럽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불태워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재건된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 불립니다. 이후 수룹바벨 성전은 헤롯에 의해 대대적으로 중축되는데 이때 중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후손 왕들을 기록할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여 성공한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기록을 꼼꼼히 남겼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귀환 공동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들의 행적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첫째,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 왕의 행적 중 최대 업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자 다윗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 후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구름을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500여 년 전 시내산에서 성막 봉헌식 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는 아론의 첫 제사 때 하나님께서 불로 제물을 태우며 응답하셨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처럼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긴 분량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집중하여 기록했습니다. 둘째, 역대기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최대 업적은 유월절과 신앙개혁입니다. 그는 통치를 시작한 그에 가장 먼저 성전 개혁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과 이어진 명절 행사를 모두 마친 후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남유다를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든든히 세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지킨 유월절이 특별했던 이유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 나라의 성전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특별 헌금을 드리며 11조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셋째, 역대기에 기록된 요시야 왕의 최대 업적은 히스기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신앙개혁을 이끈 일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했는데 1차 개혁은 우상척결, 2차 개혁은 성전 정결과 성전 수리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기반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개혁을 단행했으며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에는 그 외에도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의 개혁,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이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성전에서 행한 우시야 왕의 잘못 또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개혁을 단행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전국에 보내 율법을 가르치는 신앙갱신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또한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 사법제도를 개혁하기도 했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받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의 선포로 끝맺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로 마무리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고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성전 재건을 통해 십자가 하늘 성소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나라 공직자 왕의 사명. 하나님의 성전 통치의 순종.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 곧 관유를 부어 대제사장을 제사장 나라 첫 번째 공직자로 세우신 이후에 왕을 제사장 나라 두 번째 공직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 통치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성전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어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로 성전 중심의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후 1차 귀환 공동체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통치를 다시 이룹니다. 이처럼 성전을 기반으로 유대인들이 사명을 이어왔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늘 성소의 단번 제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통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예수님 탄생 족보로. 역대기 기자는 아담으로 시작하여 다윗 가문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역사 진행의 핵심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창세기와 신명기를 기반으로 나단과 상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언약은 이후 마태복음 1장 족보의 근거가 됩니다. 다윗 왕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처럼 역대기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내용입니다. 제사장 나라 공직자 레위 지파의 회복과 사명,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왕정 500년 동안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비롯한 몇몇 선한 왕들의 노력으로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이 완성할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준비하며 성전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사장 나라 공직자 레위인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당시 계수된 레위 지파 3만 8천 명을 앞으로 성전에서 일할 성전 직무자 2만 4천 명, 성전 문지기 4천 명, 찬양대 4천 명, 관원과 재판관 6천 명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 후 아버지 다윗이 정한 규례에 따라 레위 지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다윗의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들을 해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자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던 신실한 레위인 상당수가 남유다 지역으로 내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남유다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제사장 나라를 다윗의 길로 이끌기 위해 힘썼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제사장 나라 신앙갱신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재판을 잘 관리하도록 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먼저 레위인 조직을 정비했고 요아스 왕은 이를 기반으로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을 보수하며 제사장 나라 제사가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모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 조직을 다시 세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은 11조 제도를 확립하여 레위인들이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조직한 레위 지파의 직임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 모두 와해되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다시 회복됩니다. 이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제사장 나라와 레위 지파의 사명은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 단번 제사의 준비였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갈보리산 십자가 하늘 성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귀한 공동체가 다시 지을 성전 설계도를 친히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성전 설계도에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고 귀한 공동체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옛 성전을 그리워한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자신이 만든 설계도대로 대규모 성전 중축을 수십 년 동안이나 진행했고 사람들은 이를 보며 건물 성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소 십자가에 오르셔서 온 인류를 위한 단번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 직분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제144일 시편 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탄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5대 신앙운동. 첫째,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각자 성경 통독 레시피 책과 통독 성경을 손에 들고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